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레위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거룩을 이룰 수 있는지, 그것이 레위기의 핵심적인 주제가 되겠습니다. 모세오경의 주제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리뷰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원시 역사와 하나님의 백성 창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비롯한 족장의 창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일과 거룩한 백성의 비전을 주신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십계명과 성막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는 거룩한 백성의 삶의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가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는 거룩한 백성을 향한 광야 훈련 38년 약 9개월 동안의 훈련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민수기에 할애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기간이요. 그만큼 오래고 힘든 기간이 이 광야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신명기는 거룩한 백성을 위한 재교육, 출애굽 2세대들을 재교육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자, 이제 명칭 저자 연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라는 책명은 70인역에서 유래했습니다. 70인역은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입니다. 저것을 70인이 번역을 했다고 해서 70인역이라고 하는데 LXS 70이란 뜻이죠. 저렇게 표시를 합니다. 레위기의 히브리어 명칭은 레위기의 첫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크라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가 부르셨다, 이것이 제목이 되겠습니다. 레위기라는 제목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레위인에 대한 기록보다 제사장에 대한 기록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제목이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제사장도 레위 후손이기 때문에 레위인과 연관이 있고 함께 성별되어 성막에서 봉사했다는 차원에서 연관성이 있습니다. 레위기는 모세오경의 세 번째 책입니다. 모세가 성막에서 받은 말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말이 30회 이상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특별히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레위기는 성막이 완성된 직후 약 한 달 만에 모두 주어진 내용입니다.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핵심 메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의 완성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품고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죽습니다. 민수기에 가면요,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수만 명씩 죽어나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들의 죽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가르치고 있는 거죠. 레위기는 거룩하게 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죄를 용서받음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 제사 규정을 주었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내용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정하고 부정한 것을 구분함으로써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관한 규정들을 그래서 주셨습니다. 동물 중에서도 되새김질하고 쪽발이 갈라진 짐승만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물 중에서는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것만 먹게 했습니다. 구약시대는 그런 짐승들이나 어물을 그렇게 구분함으로써
정하고 부정한 음식을 구분하게 했는데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적인 관점에서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음식은 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나 랍스터도 먹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만약 구약 율법대로라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출병자와 같은 전염성 있는 병들에 대해서 부정하다고 선언함으로써 공동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또 하나님의 뜻도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부정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함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별된 삶을 통해서 거룩함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성결법전, 거룩법전, 홀리니스 코드를 주셨습니다. 여기서는 십계명을 다시 지키라고 강조하고 있고 또 사회 정의를 실현하도록 강조하고 있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강조하고 있고 또 절기를 잘 지키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루겠습니다. 자,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죄를 범했을 때는 제사를 통해서 거룩을 회복해야 됩니다. 1장에서 7장까지 내용인데 이를 위해서 5대 제사 규정을 주셨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를 주시고 이에 대한 규정을 주신 것입니다. 제사장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8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장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제사장은 일주일 동안 위임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철저하게 거룩하게 성별해야 됐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성별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10장에 가게 되면 나답과 아비후가 아마 문맥상 이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여호와께서 정하지 않은 불을 들였다가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 이들을 살라서 죽였습니다. 자, 거룩한 제사장이 죄를 지을 때 혹은 부정한 일을 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분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시범 케이스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거룩한 중재자로서 서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됐습니다. 그리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해야 했습니다. 11장에서 15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출산 후에 일정 기간 부정하게 여겨졌고 또 악성 피부병 12장에서 14장이 다루고 있고 유출병과 월경에 대해서 15장에 다루고 있고 모두 부정하게 여겨졌습니다. 자, 온전함의 결핍을 의미했습니다. 이런 것은 이는 영적 온전함을 깨뜨리는 영적인 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격리 수용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나병 환자들 격리 수용은 이건 고질적인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고질적인 죄를 가지고 있는 성도는 공동체에서 일정 기간 분리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신약시대의 징계입니다. 네. 원징하는 이유가 여기 있죠. 죄를 지을 경우에는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돌아오도록 한 것입니다. 이런 치리가 없으면 공동체 자체가 물이 들어서 함께 죄를 짓게 되고 공동체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의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할 귀중한 교훈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17장에서 26장에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계명을 준수하고 또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약자를 배려해야 되고 또 절기를 준수해야 되고 제사 원리를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준수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데 첫 번째 중요한 요건입니다. 그 다음에 죄 짓지 말아야 되고 또 약자 배려, 가난한 자나 또 사회적인 약자였던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들 그들을 특별히 배려했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수확할 때 일부 남겨두라. 포도를 딸 때도 일부를 남겨두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했습니다. 또 장애인 앞에 장애물을 두지 말고 청각장애인 듣지 못한다고 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지요. 또 저울추를 공정하게 하라. 저울추 부정한 거 쓰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거룩을 해치는 삶인 것입니다. 절기 준수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생활입니다. 경건한 예배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제사 원리 준수, 예배 원리 준수와 같은 것입니다.
레위기의 구조를 보면은 1장에서 7장까지는 제사법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 8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장의 위임과 임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11장에서 17장까지는 정결법과 속죄일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장에서 27장은 성결법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결법전의 범위와 명칭에 대해서는 논란이 아직 있습니다만 크게 구분하면은 이렇게 네 단락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레위기는 그리스도인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좀 중요한 질문입니다. 레위기는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 주신 제사 규정을 포함하여 주로 의식법과 관계된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런 의식법을 알고 있어야 하느냐, 이런 의문이 생기죠. 또 구약시대의 제사와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규정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고 폐지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로마서 10장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침은 텔로스란 말은 종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의식법과 재판법은 마침 종결되었습니다. 단지 이의 예표적인 의미만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 실제로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든지 또 구약의 처형법을 따라서 처형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참 성전이 되셔서 그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자신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제사는 폐지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린 제사는 반복할 필요가 없고 영원히 유효한 제사라고 히브리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제사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제사를 드릴 것에 대한 예표적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레위기를 공부하는가? 이런 제사 형식의 뒤에 있는 본질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제사의 본질이 여전히 유효하다. 예를 들면 속죄제 같은 경우에 우리는 지금 속죄제를 드리지 않습니다. 죄를 지을 경우에는 속죄제와 같이 구약시대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속죄제가 예표하고 있는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과 고난과 예수님의 보혈을 통한 속죄의 그 예표적인 의미는 속죄제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의미가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의 의미를 우리가 풀어 설명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달아 아는 효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레위기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더 풍성한 의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를 보면요, 십자가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모형론적인 계시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미리 그림자 형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형론적인 의미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레위기의 규정의 본질적인 정신은 사랑, 정의, 은혜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도 이들 정신은 그대로 연속성이 있습니다. 구약 율법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문제, 이것도 구약 율법, 특별히 레위기서를 해석할 때 대단히 중요한 해석의 기준이 됩니다. 구약의 율법을 구분하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듯이 의식법과 사회법과 도덕법입니다. 의식법은 제사법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법은 당시의 재판법입니다. 예를 들면 살인자는 돌로 쳐 죽이라든지 그와 같은 당시의 재판법을 의미합니다. 도덕법은 십계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씩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식법은 구약시대 제사법, 제사규정, 정결법, 절기 등과 같은 구약의 종교의식과 관계된 법들입니다. 이들 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시고 또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되고 종결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의식법에 따라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의식법은 폐지되었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본질적인 정신만은 유효하기 때문에 계속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속죄제나 속건제 같은 경우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과 또한 속죄를 예표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계속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의식법이 갖는 모형론적 의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안내를 하기 때문에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회법입니다. 사회법은 재판법이라고 하는데요. 구약시대 신정국가에 필요했던 재판법에 해당됩니다. 신정국가 체제가 바로 구약시대의 정치체제였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국가를 다스리는 형태입니다. 왕은 단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다스릴 뿐입니다. 이 사역을 가장 잘 감당한 사람이 다윗이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잘 감당했습니다. 구약시대 죄인들의 처형 규정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신성모독이나 살인이나 간음죄에 대해서 구약의 규정대로 우리가 처형할 수 없습니다. 이 기능은 상당 부분 국가가 가져갔습니다. 예를 들면 신성모독한 자를 돌로 쳐 죽이게 되면 모두 감옥에 가게 됩니다. 지금은 신성모독의 종교 다원주의 시대에는, 다원화 시대에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국가가 이 모든 기능들을 대부분 가져갔기 때문에 더 이상 사회법 혹은 재판법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신정 통치 시대 때, 구약 시대에만 필요한 법이었습니다. 오직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도덕법만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유효하고 연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단 제4계명은 안식일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로 지킨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안식일의 기본 정신인 쉼과 예배의 정신은 주일에 그대로 연속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십계명 모두는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주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뭐냐? 주로 이 십계명을 어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6, 7, 8, 9, 10계명, 10번째 계명을 어기기 때문에 사회 지탄의 대상이 되고 기독교가 더욱더 짓밟히는 그와 같은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 공부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목회자들은 이 도덕법 준수에서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요. 우리 기독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 도덕법은 철저하게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제사제도. 제사제도는 언약적인 관점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예배자의 입장에서 볼 때 제사제도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것이죠. 언약 당사자들 간의 교제도 또한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과 또 사람과, 예배드리는 사람과의 교제, 또 제사자와의 교제, 이웃과의 교제, 이 모든 기능을 가진 것이 또 화목제라는 특수한 제사를 통해서 이 기능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범죄로 말미암아 언약 관계가 깨어졌을 때 관계를 회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5대 제사 중에 속죄제와 속건제, 번제는 속죄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깼을 때, 즉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쉽게 말하면 반드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 깨진 관계를 회복해야 됐습니다. 제사를, 속죄제를 드릴 때 죄가 용서받고 다시 거룩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이 5대 제사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제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나 부정이 존재한 것을 참지 못하십니다. 제사는 거룩하지 않은 것을 다시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했습니다. 희생제물의 피를 요구하는데 제물의 피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피의 사용은 죄인을 대신한 희생제물의 죽음을 부각시킵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 예를 들면 양이나 염소를 가져오게 되면 죄인이 그 위에 양이나 염소 머리에 손을 올리고, 그리고 제사장이 손을 올린 다음에 모년 모월 모일의 지은 죄를 전가하노라 한다. 제사장은 그 양의 목에다 칼을 찔러서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피를 대야에 받아서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은 번제단불에 피를 바름으로써 그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제사자가 양의 목에 칼을 대고 목을 자를 때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이 양이 대신 죽구나. 내가 피를 흘리며 죽어야 될 자리에 이 양이 대신 죽었구나.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을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다시는 짓지 말아야 돼. 결심하고 또 결심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인 죄의 용서는
대신 죽은 양의 피를 번제단에 바름으로써 용서받았습니다. 정말 양의 피가 죄인의 죄를 용서할까요? 의문이 들지 않아요? 사실은 구약시대의 양이나 염소의 피는 상징적인 피였습니다. 상징적인 용서였습니다. 진짜는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면서 대신 피를 흘린 것입니다. 실제 피값은 예수님이 치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대신 흘림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인데, 이것을 상징적으로 구약시대 행함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은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상징적인 그와 같은 용서의 의미가 들어있었고, 실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된 것입니다. 자, 구약시대 5대 제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대 제사. 제사의 명칭 번제. 번제는 일반적인 속죄나 헌신을 다짐할 때 드렸고, 제물에는 흠없는 수건 또 제산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드렸습니다. 레위기 1장에 다루고 있고요. 소제는 첫 수확에 대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리 첫 수확, 밀 첫 수확, 첫 수확을 드릴 때 소제를 주로 드렸고, 요리되지 않은 소제 혹은 요리된 소제 또 다른 소제물과 함께 기름과 유향을 함께 드렸습니다. 레위기 2장이 다루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혹은 친목제라고 합니다. 우리말 이 화목제란 말이 좀 오역에 가깝습니다. 실제 정확한 표현은 친목제에 가깝습니다.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감사제는 기대치 않은 축복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고, 서원제는 서원할 때 드렸고, 낙헌제는 일반적인 감사와 정결케 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제물은 소, 양, 염소 등을 드렸습니다. 레위기 3장에 다루고 있고 레위기 22장에 또 있습니다. 자, 속죄제는 일반적인 죄를 씻기 위해서 드린 제사입니다. 자, 이 속죄제 제물은 차등이 있습니다. 제사장이나 회중은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려야 되었습니다. 회중의 지도자는 순염소를 드려야 했고, 국민은 암염소를 드려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차등을 두었을까요? 직분이 중할수록 더 비싼 제물을 드려야 됐습니다. 자, 죄는 직분이 더 중할수록 그만큼 죄에 대한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평신도가 죄를 지을 때와 목회자가 죄를 지을 때는 그 파급 효과는 다릅니다. 특별히 목회자는 그래서 더욱 우리가 조심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제물의 차등을 통해서 귀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4장 1절에서 5장 13절에 다루고 있습니다. 속건제는 성물의 오염을 속죄할 때, 또 보상을 요하는 죄를 속죄할 때 바로 이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나무꾼 훔친 경우에, 남의 것을 훔쳤을 경우에 그 훔친 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해 주어야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보상 규정이, 곧 보상이 필요한 제사에는 속건제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물을 오염시켰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물은 흠없는 양을 드려야 됐고,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자, 5대 제사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화목제는 친목제라고 한다고 했죠. 펠로십 오프링이라고 다, 혹은 영어로 피스 오프링이라고 다. 그 다음에 제사 방식에 따른 제사 분류 4가지가 있습니다. 거제는 예를 들면 양의 뒷다리를 끄덕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그와 같은 형식의 제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요제는 흔들어 드리는 제사입니다. 주로 가슴, 제물의 가슴을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흔들요자죠. 요제. 거제는 들거자입니다.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방식, 거제라고 합니다. 화제는 불화자입니다.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전제는 포도주나 독주를 이렇게 따루어 부어드리는 제사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전제로 드린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는 자신이 이제 순교의 제물이 돼서 목이 잘리게 될 때 피를 쏟으면서 마치 포도주나 독주를 제물 위에 붓는 그와 같은 이미지를 연상케 합니다. 자, 제사 종류와 제사 방식 잘 구분하세요. 자, 제사 방식엔 4가지 거제, 요제, 화제, 전제가 있다는 것 잘 기억하세요.
이걸 잘 구분해야지 레위기를 읽을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 구분을 배우기 전에는 화제와 번제, 이게 자꾸 헷갈립니다. 화제는 뭐고 번제는 뭐냐. 번제도 태워드리는 것이고 화제도 불로 태워드리는데 차이가 뭐냐. 또 이런 혼동이 있었는데 제사 종류와 방식을 확실히 구분한 이후부터는 혼동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 방식 4가지, 거제, 요제, 화제, 전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대 제사가 보여주는 예배의 본질적인 정신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의 5대 제사는 구약시대 예배의 형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레위기에는 5가지 제사는 구약시대 예배의 형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형식 이면에는 예배의 본질적인 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제사의 가장 두드러진 요소는 죄를 씻는 속죄입니다. 번제, 속죄제, 속건제 모두 죄의 속죄와 연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거룩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죄를 씻어야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5대 제사 중에 3가지가 주로 죄를 씻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위임식이나 절기에 가장 우선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죄를 씻는 속죄제였습니다. 철저한 회개가 예배에 우선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서 먼저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드린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예배 후의 사람들과 관계 회복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돼야 됩니다. 이것이 제사가 보여주는 중요한 정신입니다. 번제는 제물을 모두 불살라 드린 제사이기 때문에 주로 하나님과 제사자와의 교제에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불살라 드리기 때문에. 반면에 화목제는 하나님께 기름을 불살라 드린 후에 제사장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제사 드리는 자가 먹었기 때문에 사람들 간의 친교가 주된 성격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축제의 제사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자원제나 감사제나 서원제는 이를 축하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축제의 제사로 불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번제와 화목제가 주로 짝을 이루어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전자는 하나님과 예배자와의 관계에 초점이 있는 제사이고 후자는 예배 시에 사람들과 친교에 초점이 있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배의 중요한 정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우선돼야 하고 동시에 이웃과의 관계 회복도 중요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대신관계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회복도 병행돼야 되는 것입니다. 소제는 주로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드린 제사로서 하나님의 복주심에 감사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화목제도 자원제, 일반적인 감사나 감사제, 특별한 감사의 조건을 갖고 감사하는 경우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정신이 두드러진 제사들입니다. 자원제는 일반적인 감사를 위해 드렸고 감사제는 특별한 감사의 조건을 갖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응답받은 기도의 제목들을 두고 드릴 때 감사제를 드렸고 시편에도 감사시가 바로 그런 경우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사의 또 다른 중요한 정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 시에 잊지 말아야 할 마음가짐은 감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항상 감사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예배하고 또 헌물을 드려야 합당할 것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점을 보면서 오늘날 회개 시에 성도가 잊지 말아야 할 예배의 정신을 한 가지 더 발견하게 됩니다.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이나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보상을 요하고 있습니다. 성물이나 남의 것을 훔치거나 떼어먹은 자는 하나님께 회개하기 전에 먼저 보상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만약 보상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회개한다 해도 당사자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를 꼭 기억하세요. 진짜 인간관계도 반드시 회복이 돼야 됩니다. 가끔 어느 교회 중직자가 돈 떼어 먹어서 자신은 절대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는 말을 듣곤 합니다. 이렇게 보상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의 마음을 닫아 놓은 상태에서 진정한 회개가 가능할까요? 그래서 속건제가 있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이 필요한 데는 반드시 먼저 관계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로 관계가 깨진 것이 있으면 깨진 거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라. 그래야지 진짜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말씀이죠. 자,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의 모형론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속죄제와 속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여러 가지로 예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자, 구약시대의 성막 성전은 하늘에 있는 참 성전의 모형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모세가 성막의 식양을 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보이신 대로 만들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자, 지상의 성막은 하늘에 있는 진정한 성막의 모형인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은 성막 성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막 성전은 하늘에 있는 참 성전의 모형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고 이 성막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었고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몸이 찢긴 것은 몸이 찢기는 순간 성막의 휘장이 찢어졌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성막의 기능은 성전의 기능은 아주 밀접히 연관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바친 제물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앞에서 보았죠. 제물이 흘린 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의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는 말씀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죄의 씻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는 피를 통해 죄를 씻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은 그러므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왜 돌아가셔야 되느냐? 피 흘리지 않고는 죄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울부짖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셨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십자가에 스스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사의 핵심적인 정신은 예배자가 자신의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자리에 제물이 대신 죄를 짓고 죽는다는 점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데 죄인 대신에 제물이 대신 죽은 것이죠. 특히 제물의 피 속에 생명이 들어있다고 믿었습니다.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는 행위는 제사 드리는 자의 죽음 대신에 제물이 대신 죽은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의 피를 뿌림으로써 제사 드리는 자의 죄가 용서된다고 믿었습니다. 예배자에게는 이 대속의 원리를 믿는 믿음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구약시대 제물에 피를 뿌렸지만 이는 예배자의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었음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구약시대라는 특정한 시대에만 유효한 제사 제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의 완성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예표했던 염소와 송아지가 피는 구약시대에 끝나고 이제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뤘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 번의 죽음을 통해서 완전한 대속 사역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수많은 제물의 피는 단지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실체는 예수님의 피였습니다. 구약시대 제물의 피는 약속 의무와 같은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보혈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적인 의미가 있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현찰과 같은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구약시대 흘린 모든 피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우리말은 번역하거든요. 이 말의 원어의 뜻은 값을 다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 그 흘렸던 수많은 양과 염소의 피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의 죄값과 신약시대의 지혈 성도들의 죄값까지 모두 다 지불했다는 뜻이 바로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 속에 이렇게 심오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들고 들어간 곳은 지상에 있는 모형에 불과한 성전이 아니라 하늘나라 지성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예표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한다 그랬죠. 예수님이 몸이 찢기는 순간 지상 휘장도 찢겨져서 자, 그래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찢으심으로 지상의 성전의 기능을 철폐하셨음을 또한 의미합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누구든지 직접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바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상 성전에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시간 강의까지 하겠습니다.